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목사님이 주보내면에 쉬운 번역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조금 길 듯하지만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갈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로 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사슴입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바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 있을 때에 만든 여러 옷 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요파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 있는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한 삶을 살아요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있어요. 핵심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보이죠? 예루살렘 보이죠? 여기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쭉 보면 사해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어디 갔냐면 저기 루다라는 지역. 루다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 루다 이쪽에 가서 이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두 사람이 헐레벌떡 찾아왔어. 베드로를 찾아왔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베드로 선생님, 저희들 같이 속히 요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요바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도르가 다비다라는 한 여인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선생님 꼭 오셔가지고 우리 도르가가 너무 아프고 죽게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럼 가지요. 옷을 딱 입었겠지. 입고 해서 딱 갔어. 근데 루다하고 요바는 거리가 가까울 거 뭘까? 가까워. 그래서 딱 갔어. 딱 갔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그 도르가가 죽었어.
죽은 상황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위쪽에 이렇게 다락방에다가 위쪽에다 딱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냐면 다락방으로 딱 갔어요. 갔더니 누가 있었을까? 죽은 다비다, 도르가가 딱 누워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막 울어. 특별히 누가 울었냐면 과부들이 누구냐면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혼자 세상에서 남아있는 여인들을 바로 과부라고 이야기해요. 그 과부들이 그 옆에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옷가지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옷,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주고 뭐 입고 있는 옷은 아니었겠지. 근데 이렇게 옷들이 다 보여줘. 그러면서 그 과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 선생님, 여기 죽어 있는 이 다비다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들을 돌보지 않았었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 과부들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과부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추수 때 있잖아. 추수 때 보면은 사람들이 다 낫으로 다 뭘 베겠지. 곡식들을 다 베겠지. 뭐 밀이든지 밀은 좀 봄에 좀 베지만 아무튼 다 베고 나서 보면은 뭐가 떨어져 있을까? 밭에 논에 그 이삭들이 떨어져요. 이삭들이 막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과부들이 뭘 하냐면은 그 주인들이 다 그걸 걷어가고 나서 그 땅바닥에 있는 이삭들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정도였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해되지. 봐봐, 생각해봐. 남들은 이렇게 큰 곡식들을 걷어가는데 떨어진 것들을 하나씩 주워서 그걸 가지고 밥해 먹고 그것을 빵 만들어 먹으려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래서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롭게 살던 그들에게 한 여인이 다가서서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비다, 도르가라는 이 여인이 다가섰어. 그래가지고 그 과부들에게 뭘 했냐면은 여기 옷을 만들었어요. 옷을 입으세요. 여기 겉옷을 만들었어요. 겉옷을 입으세요. 막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고맙잖아. 어느 누구도 자신들에게 신경을 안 써줬는데 이 여인 한 사람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신경을 써준 걸 쓸 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을 경험한 게 아니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부들이 그런 선물을 받고 그런 돌봄을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도와줬던 다비다가 죽었으니 어땠을까? 그 과부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슬픈 거야. 우리들을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던 그 여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슬픈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딱 왔는데 그 옆에서 어때? 이거 옷들 다 보여주는 거야. 이 옷을 베드로 선생님, 이 옷을 저 다비다가 우리들에게 다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울고 있는 여인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다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다 내보내고 누가 남았을까? 베드로하고 죽은 다비다만 딱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뭘 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세요. 이 여인이 너무너무 세상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죽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거든 이 여인을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겠지. 갑자기 죽어있는 다비다 몸이 꿈틀꿈틀거리시고 성경에 보면은 죽으면 사람 눈이 감겨지잖아. 갑자기 눈이 확 떴겠지. 그런 상황 보면 목사님이 좀 놀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은 사람이 눈을 확 뜨면은, 이게 뭘까? 근데 베드로는 놀랬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 탁 문을 뜨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몸을 딱 일으켜. 그 몸을 일으키는 이 여인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자, 일어나세요. 손을 딱 내밀면, 그 다비다가 손을 딱 잡고 어떻게 될까? 쫙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나갔겠지.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 여러분, 다비다가 살았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여인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겠지. 너무너무 기뻐했겠지. 그 소식이 전 지역에 돌아가면서, 아,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딱 들리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다비다가 원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착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전부가 다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나쁘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만 살아야 될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번쯤.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하고 동물,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동물도 열심히 일하잖아. 다람쥐 막 나무를 타면서 뭐래? 도토리도 막 먹기도 하고 솔잎도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나름대로 걔도 열심히 노동을 해. 일을 하는 친구야. 땅을 막 헤집어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막 먹고, 그건 필요하거든. 근데 다람쥐하고 우리 사람하고 다른 이유는 뭘까? 다람쥐하고 우리 사람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더불어 남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짐승은 사는 거예요. 영어 혹시 알아요? 이 뜻? live라는 단어예요. 좀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live라는 단어고, 사람이라면 뭐라 해야 되면 love를 해야 돼요. love,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live와 love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놓은 것을 목사님 좀 보았는데, live는 individual에서 나 자신, 개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love는 뭐냐면 오자가 보면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추고 이 두 가지를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리브뿐만 아니라 러브까지도 했으면 좋겠어요. 리브. 살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다비다, 도르가라는 뜻이 뭐예요? 도르가라는 뜻? 사슴이 너무 착하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물론 사슴이 성질이라면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착하고 예쁜 동물이
사슴이에요. 아마 그 사슴처럼 이쁘게 살았던 이 다비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사실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1568년에 보면 누가 살았냐면 경주 알죠? 경주.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경주 갔었죠. 경상북도 남동부 울산북도 경주에 가보면은 누가 있냐면 채부잣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봤어요? 채부잣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경주빵도 먹어. 경주빵. 그래서 그 채부잣집이 있어요. 채부잣집이 있는데 그 채부잣 보통 아무리 오랫동안 부자가 되더라도 100년을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채부잣집은 무려 500년 정도 그 부가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채부잣집에 최진립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채부잣집인데 조금 사진만 좀 작은 사진인데 엄청나게 큰 집을 소유가 있었거든요. 이 최진립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게 됐는데 특별히 임진왜란 기억나요? 임진왜란도 또 병자호란이라는 그런 싸움에도 막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인 최동양 그리고 그의 또 아들인 최국선 그러니까 최진립의 손자 때에 어떤 일이 났냐면 최국선 때에 1671년에 어떤 일이 났냐면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떼아볕이 막 비는 안 내리고 막 떼아볕이 막 내리니까 어떻게 돼? 밭에 있는 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려. 막 타버려가지고 어떻게 했어? 하나도 먹을 것을 못 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막 배를 굶기 시작하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채부잣집은 뭐가 있어? 쌀을 위한 곡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전에 다 빌려줬거든. 가난한 농부들에게 다 빌려줬는데 빌려주면서 뭐라 했냐면 너가 몇 마를 빌려갔다. 다 이렇게 증서를 썼지 않겠어? 그런데 그때 당시 너무 가무니까 곡식들이 아무것도 나지 않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배를 고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최국선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다 모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옆에 딱 끼고 뭐라 하게 되냐면 종들을 아마 시켰겠지. 얘들아, 저 곳간에 있는 그 문서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해. 그 문서가 무슨 문서냐? 가난한 농민들에게 쌀을 나눠줬을 때 보증을 섰던 그 문서야. 그 문서를 가져와도 어떻게 되냐면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문서에다가 불을 질러라. 문서가 이렇게 쌓여 있겠지. 근데 막 불이 막 타는 거야. 사람들이 보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 저 문서를 태우면 우리가 빚을 안 갚아도 되지 않아? 근데 왜 저 어른은 저런 일을 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누가 봤냐면 그 아들이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던 의미가 뭐냐면 봐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뜻을 따라 그 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쭉 세월이 지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동학혁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들어봤지. 동학혁명이 뭐냐면 아주 이제 농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들면서 우리 이렇게 하면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이 끝나고 나서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활빈당이라는 활빈당이 형성이 돼요. 활빈당.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활빈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활빈당이 움직여서 뭐라 하냐면 특별히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됐냐? 우리들 거 다 뺏어가지 않냐? 막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그 활빈당 사람들이
그 부자들을 막 침입을 하는 거야. 침입을 해가지고 곡간을 다 드러내고 쌀들 다 드러내서 뭘 하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어. 이런 일을 했어. 이 활빈당이 쭉 살펴보니까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 누가 보였을까? 최부잣집이 딱 보이는 거야. 최부잣집, 이제 오늘은 최부잣집을 공격하러 가자. 사람들이 딱 결정을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최부잣집을 향해 막 하는데 최부잣집 앞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야. 모여 있는데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 옷들이 막 조금 안 좋아 보여. 누굴까? 거지들. 거지들이 최부잣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을까? 농부들, 가난한 농부들이 딱 서 있는 거야. 저 멀리서 활빈당 사람들이 칼 들고 활 들고 막 쫓아오는데 어떻게 해? 그 최부잣집 앞에서 누가 서 있냐면 거지들과 농부들이, 가난한 농부들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 다른 데는 다 들어가도 이 집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전에 최부잣집에서 가난한 거지들에게 또 가난한 농부들에게 뭘 줬을까? 쌀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다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서 활빈당에 침입했을 때 어때? 거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딱 지켜서서 못 들어가도록 막았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 일제가 침략했을 때 독립운동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됐고 마지막으로 뭘 하면서 이 최부잣집이 이제 사라지게 되냐면 바로 대구에 보면은 대구대학교라는 엄청 좋은, 크고 좋은 대학교가 있어요. 대구대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대구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학생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을 설립하고 이 최부잣집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이 500년 동안 그렇게 가문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6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봐봐. 집안을 다스리는 6가지의 지침이라고 하겠죠. 뭐라고 했어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만 너무 높은 관직에 있지 말라. 괜히 욕심을 부리니까. 그리고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화라. 너무 많이인 것을 갖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해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고 과객에게, 손님에게는 후하게 대접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검소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검소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친구, 우리 친구들은 리브만 하지 말고 러브까지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도 기꺼이 오늘 본문의 도르가처럼 그리고 이 최부잣집의 사람들처럼 남을 위해서 넉넉하게 베풀어주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 때에 누가 기뻐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을 감동케 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